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가지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환상은 전체 이야기의 상황 설정으로 7개의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환상은 하늘 보좌 환상으로 요한이 하늘 보좌 앞으로 초대되어 하늘에서 열린 그 하늘 보좌 회의에 참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치기까지 7개의 인에 대한 재앙, 7개의 나팔 재앙, 그리고 7개의 대접 재앙이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7개의 인을 떼면서 벌어지는 재앙에 관한 본문입니다. 특히 7인 심판의 대상은 전 인류의 4분의 1이며 신자와 불신자가 그 대상입니다. 심판의 취지는 신자에게는 기도를,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을 뗄 때마다 벌어지는 재앙은 각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첫째 인을 뗄 때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는 민족 간의 전쟁이, 셋째 인을 뗄 때에는 자연의 기근이, 그리고 넷째는 사망이 온 인류 4분의 1을 덮치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뒤이어 다섯째 인을 떼면서는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면서는 우주적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그 징조를 보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6가지 재앙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희 모두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끝에 언젠가 반드시 이와 같은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한 가지 무서운 심판만 묵상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사랑하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향한 넘치는 자비로 오늘도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심판을 눈앞에 둔 저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죄인된 저희 모두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끝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심판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깊이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변하지 않는 십자가 진리가 저희 마음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에게 주어진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됨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끝날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의 순간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